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하고 이르셨다. 그가 일어나 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고 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스파여졌다.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아멘.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친 사건. 안식일 그러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유대인의 특징 그러면 안식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통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보했다고.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냈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가장 중심적 특징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안식일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렇습니다. 이 단순한 사건의 얘기가 아니죠. 안식일은 고통과 무력감의 현장에서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껍데기를 깨고 구체적인 자비와 치유로 드러나는 극적인 현장을 드러내는 사건이지. 이 사건은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적 충돌이 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경직된 율법 안에 갇혀있는 존재인 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느님은 인간의 고통 앞에 능동적으로 임하시는 살아있는 실제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의 신앙관의 충돌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첨예하게 부각되어서 율법의 기본 정신인 사랑과 율법주의의 공허함 사이에 깊은 간격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안식일은 어떤 날이 안식일이냐면 하느님이 바로 안식 그 자체예요. 하느님이 안식 그 자체.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 안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느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안식법을 당신들 안에서 규정해 놨는데,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이 체험, 이게 근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핵심 중에 요소잖아요. 동의하십니까? 하느님 만난 사람이 안식일 지킬 수 있어. 하느님 안 만난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 하느님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 안식에 대한 의미가 가능하다고. 그쵸? 하느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직접 체험한 사람이냐면 내가 지금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자명하게 깨달아 아는 사람이 하느님 체험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법이 의미가 있어. 안식법을 지키면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이 믿음이 안식법을 지키게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전후가 바뀌어 버리니까 안식법을 지켜야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예, 주객이 전도된 거죠, 뭐. 어때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 바로 내가 바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인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지금 여기 하느님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아는데, 이 안식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어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살게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애국 속담에 아이를 목욕시켜가지고 목욕물만 버리면 되는데 아기까지 다 버리는 격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안식법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이나 이런 걸 내려놓고 온전히 하느님과 늘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데, 이것이 앞서 버리니까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매이게 되는 항목들이죠. 미슈나라고 하는 율법 규정이 있는데, 미슈나 39가지의 안식일 금지 노동, 39가지가 있었대. 안식일 금지 노동에. 거기에다가 세칙이 각 39가지의 세칙이 6가지씩 있었다네. 그러니까 6, 4, 24, 240가지의 안식일 규정법이 있었던 거예요. 세칙까지 하면. 하여간 웃기잖아? 그러니까 누가 일하는 거야? 인간이 일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일한다는 게 안식법이잖아. 인간은 일할 필요가 없어. 하느님이 전부 일하시니까. 주도권이 어디 있어? 하느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쉬어도 돼. 그쵸? 그래, 그게 안식이야. 하느님이 일하기 시작. 하느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일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음으로써 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쉼. 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일하지 않는다. 하느님이 일하신다는 신앙적 고백이죠. 그러니까 누가 일해? 주도권은? 하느님이 일하시니까 우리 인간은 일하는 게 아니야. 하느님이 일하신다. 믿습니까? 그게 성사예요, 성사. 모든 건 다 하느님이 하셔. 숨 쉬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느끼는 것도, 아는 것도. 사실 모두가 다 하시는 거야, 하느님이.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는 것. 이게 안식, 참된 안식이야. 내가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제로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 하느님이 다 하시지. 그러니까 늘 감사하게 되고, 늘 찬양하게 되고, 늘 그분께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집어져 버리니까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39개 조항에다가 6개 세칙을 포함하면 240개까지의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일들이 생기지. 그래서 이제 농경에 관련된 부분은 씨 뿌리기, 노동하면 씨 뿌리면 안 돼. 밭을 갈아도 안 되고, 수확해도 안 되고, 타작해도 안 되고, 빻아도 안 되고, 반죽해도 안 되고, 빵을 구워도 안 되고. 응? 안식일에 행해지는 모든 농경 활동과 식량 생산 활동 전반 과정이 금지돼 버려. 그것만 걸어가니? 직물 관련해서 양털을 깎아도 안 돼. 염색해도 안 돼. 실 잡기 해도 안 되고, 옷 짜기 해도 안 되고, 바들질 해도 안 되고, 의복 제작을 해도 안 되고, 사냥 관련 부분도 아무것도 하면, 사슴을 잡아 도살하는 거, 껍질 벗기게 동물 사냥하거나 도살하는 일을 일체 금지시켜. 건축 관련 일도 그렇게. 건물을 지어도 안 되고, 건물을 부숴도 안 되고, 가죽을 가공해도 안 되고, 건축 및 수리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다, 뭐까지 글쓰기도 하지 말래. 글도 2자 이상 쓰면 안 된대.
쓴 글을 지우개로 지워도 안 된대. 기록된 서류 작업들을 하지 말아야 돼. 일상생활에 관련해서도 불을 피우거나 불을 꺼도 안 되고 물건을 옮겨도 안 되고 빨래해도 안 되고 불을 다루거나 개인적인 영역에서 공공적인 영역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일도 안 되고 뭐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바보들이 그 일하지 말라 안식이라는 말은 하느님께서 일하신다. 그리고 하느님이 쉬신다. 우리 인간이 일하는 게 도무지 없다. 하느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곧 뭐가 되네? 재창조가 이루어지잖아요, 늘. 그 레크레이션이라는 거 우리 보통 하잖아요, 레크레이션. 그게 바로 리크레이션을 얘기하는 게 재창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모두 다 하느님이 일하시고 하느님이 숨쉬고 하느님이 보고 하느님이 듣고 하느님이 느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전제해야 하느님이 일하신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안에 전체적으로 쉼이 이루어지거든요. 안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설정된 시간이 있는 거고 하느님의 시간에는 안식일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일하는 것에는 시간대가 없어. 순간순간만 있으니까. 찰나찰나만 있으니까. 그래서 안식일이란 원래 없어. 안식만 있지. 어떤 안식만 있냐면 하느님이 일하신다고 믿을 때 우리 삶 전체에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6장 6절에 들어가면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여기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시작되었음을 명시합니다. 회당은 단순히 종교적인 모임 장소가 아니라 본래 하느님의 말씀과 임재를 통해서 영적 교제와 치유를 경험하는 장소가 회당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회당에는 누가 있어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질병을 앓는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 존재의 실존적 상태를 오그라든 존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오그라들었다 이 말은 자기중심적 활동만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 활동을 하는 사람은 내가 일한다 라는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노동은 다 뭐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지. 지가 일하는 것은 다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죠. 그쵸? 내가 일해? 하느님이 일하지. 내가 일하니까 늘 오그라든 손이 자기에게로만 향하지. 자기 중심의 일만 하지. 내가 필요한 일만 하지. 그죠? 이 하나의 역설이 있죠, 사실은. 하느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모임의 해중에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한 인간의 고통과 무력함이 예면당하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선언하잖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게 옳으냐? 고치지 않는 게 옳으냐? 근데 그때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안식일을 어기나 안 어기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엿보고 있는 거야. 실제로 우리의 신앙은 누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건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남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보자는 거지. 그쵸? 우리 신앙은 남 보는 게 아니야. 남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행동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나를 보는 일이에요. 나를 사는 일이고 내가 나의 삶에 충실하는 일이지. 그게 우리 삶의 핵심이잖아요. 그쵸? 남 보는 거예요.
내 따로 남 따로가 없어. 어때? 남이 있어 없어? 남이란 없어요.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보인다는 말은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그 사람이 나라는 게 모두가 지금 여기 나를 실현해주고 있는, 나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지. 그런데 이제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중심적인 율법 중심,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의지와 욕망과 이 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남을 봐. 진짜 신앙인은 뭘 본다고? 나 자신을 보는 거야. 내가 어디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 바로 나라는 걸 깨달아 알기 때문에 남을 안 봐. 다 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그라든 손을 진 사람에게 얘기한, 일어나 가운데로 서라 라고 얘기해요. 몰래 고쳐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함으로써 그 일이 지금 여기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어때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정곡을 찌르잖아요.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이건 근본적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의 핵심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완전히 놓치고 있음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꼬집어 주시는 말씀이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구원관에 따라서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믿었던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학자 사람들의 그들의 신앙은 한 사람의 인격과 고통을 무시한 결과를 낳았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가로막는 위선적인 종교 형태를 지적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6장 8절에 한가운데로 모시죠. 그들의 숨은 뜻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기 때문에 병자를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라고 명령하심으로써 단순히 위치를 옮겨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시선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고 그 고통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 되라는 공격적인 도발을 완전히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고통이 곧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현존의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이 행동은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시스템의 무력함과 공허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율법 논쟁을 완전히 드러내게 해주시는, 그래서 병자에게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동시에 율법에 갇힌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현존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상징적 태도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안식일의 목적은 창조주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제정했고 인간을 살리는 거고 생명 그 자체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게 안식의 핵심이죠.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일이죠.
6장 5절에서도 그 얘기,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의 본래 목적은 하느님이 안식의 주인이에요. 하느님 자체가 안식이죠. 그 하느님의 생명을 가진 인간들은 모두 다 안식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지금 여기 이 순간 모든 이가 안식의 주인이지. 순수 생명, 순수 의식, 순수 존재를 살고 있는 그들은 근본적인 존재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손을 뻗어서 아주 중요한,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손을 뻗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렇게 하다 그 손이 성하게 되었다. 어때요? 손을 뻗으라는 명령. 병자는 즉시 순종하여 손을 뻗었고 내밀었고 그 손이 회복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단순한 명령과 그 명령에 대한 순종 행위는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오그라든 손, 마비된 손, 그 손이 드디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창조 사업,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손으로 드러나잖아요. 근본적으로 그 손이 원래는 자기 개인을 중심으로 안으로 자기로 자기 욕망을, 자기 의지를, 자기 생명을, 자기 개체적 생명을 살리는 데만 쓰던 이 손이 이제 세상을 살리는 손이 되는 거지. 세상을 살리는 손이 된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 손이 내 손이 아니고 하느님의 손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복된 거죠. 개별적 손목이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손으로 바뀌어지는 거지. 근본적으로 이 오그라든 손은 무력한 존재가 이제 사회적 존재로 바꾸어져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 개별적 존재가 사회적 존재로, 개별적 존재가 전체 존재로, 개별적 존재가 하느님의 존재로 드러나는 현상. 이게 오그라든 손이 펴진다라고 말할 수 있죠. 루카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묶여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회적 단절, 그게 다 사실은 사회적으로 묶어놨던 것들을 풀어줌으로써 그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나병 환자도 사회적으로 더러운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원래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선언해 줌으로써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 기적사화는 근본적으로 원래부터 인간은 묶여져 있지 않다. 원래부터 인간은 건강하다. 원래부터 인간은 어디에도 부족함이 없음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원래 건강함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 가는 건 뭐예요? 아파서 가는 것이지만 우리 원래 안 아팠어요. 건강했어. 그래서 병원 갔다 와가지고 원래 건강성을 회복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확인하고 오는 것. 우리는 원래 건강해. 우리 모두가 건강을 회복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게 존재의 기쁨을, 이게 지복이잖아요. 지복. 원래부터 있는 이 자기 생명을 확인한 거예요. 건강한 생명을, 순수 생명을, 순수 의식을, 순수 존재를 회복해가는 기쁨. 이걸 지복이라고 해요. 하늘의 기쁨이라고 그러죠. 하느님의 존재가 되는 기쁨. 이게 지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것.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상의 기쁨을 사는 지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복이라니까요. 지복은 천상 기쁨을 회복한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율법의 기준대로 안 된 사람들은 이 은총의 사건 앞에 분노한다고. 자기 기준점에 안 맞으니까, 율법서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이 맞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안식일의 핵심 포인트란 말이에요. 모두 다 지금 당장 이것은 아무것도 할 것 없이 바로 완전성, 건강성, 완벽함, 완전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예수 복음, 루카 복음에서 전해주는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 복음을 드러내는 것. 예수 복음은 원래부터 완전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누가 실제로는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규정들이 인간을 묶어놨을 뿐이지 실제로 어떤 인간도 부족한 인간은 없어요. 모두 다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을 아시겠습니까? 하느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느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이게 기본적 질문의 핵심이에요.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안식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이 이미 자신이 안식임을 아는 거지. 어떤 하느님을 만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거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본래 내 얼굴을 경험하는 거지. 그죠? 천지미생, 천지미분전, 본래 나의 얼굴. 천지 부모 얼굴인 천지 창조, 천지 부모 얼굴, 천지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던 내 얼굴을 온전하게 발견함으로써 당장 지금 이것이 빈틈없이 하느님의 생명이요 하느님의 의식으로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을 사는 유일한 일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이제 생각의 거짓말에 그만 좀 속아라. 네 생각에 그만 좀 속아라. 관념에 이 관념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활발하게 하느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인간의 개념과 관념이 그를 규정해버리는 순간 그를 죽여버리는 일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이 건강한 하느님의 생명,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생명, 이 생명이 내 생명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아는 것, 이것으로부터 안식은 시작되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를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형상이 무슨 형상?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내 생명이야. 그러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그 생명으로 살고 있으니까 실제로 마음 턱 놓고 살아도 돼. 살아도 내가 살고 죽어도 내가 죽어. 그때 내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 생명이야. 하느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야. 그러니까 살아도 하느님의 생명이요, 죽어도 하느님의 생명이라 이 말이요. 둘이 없는 이 생명. 천지가 오직 나 하나로 돼 있어. 하느님의 생명으로 돼 있어. 이 부분의 나, 이 개체의 나. 그러니까 요게 이 개체의 나로서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그 다음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네가 율법을 준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율법이 너 안에서 완성되어 있음을, 하느님의 안식 가운데 있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지, 지켜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킬 복음이 아니라 믿는 복음이에요. 믿는 복음. 내가 바로 구원된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걸 믿는 복음이죠. 이것이 안식일에 오그라든 손을 고치신 사화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 누가 오그라들었어? 회당에 어떤 사람이 오그라든 게 아니라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실제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요. 영적으로 오그라든 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원래부터 나는 걸림없는 하느님의 생명,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하면 인생살이 걸릴 것 없지 않습니까?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내 생명인데 뭐가 내가 걸리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걸릴 내가 도무지 없는데. 그래서 눈앞에 이 명명백백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어서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 영원한 현재, 무한한 여기를 이렇게 자명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턱 나불어도 되지. 그래서 일어나 가운데로 오라. 그리고 손을 뻗어라.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그럼 그리스도가 나를 살면 완전히 내려놓고 놓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의 근본적인 힘은 뭘까? 내려놓는 힘, 버리는 힘,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걸 이제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하는 말로 얘기할 수 있어요. 백척간두, 꼭대기에서 발을 한 곳 내딛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허공에다 나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가 내 자리와 온전히 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으면 뭔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백척간두에서 진일보에서 한 발을 딱 내딛어도 두려움이 있어 없어? 아무것도 아닌 놈이 백척간두에서 한 발을 대딛든 말든 그게 나한테 무서움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래.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따로 있다는 이것으로부터만 떠나 있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느님의 생명, 전체 생명, 우주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집착하니까 온갖 세상에 어려움이 생긴 거죠. 뭘 잡을 것이 있으니까 잡히는 거지. 집착이라는 말은 잡는다는 말이고, 잡는다는 말은 잡힌다는 말이고, 잡힌다는 말은 자유롭지 않다는 말이고, 자유롭지 않다는 말은 묶여있다는 말이고, 묶여있다는 말은 대자유를 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 삶의 고통이고, 그래서 예수복음은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핵심 복음은 잡을 것이 하나도 없다. 모두 다 내려놓으면, 잡았던 손을 내려놓으면, 쥐었던 손을 내려놓으면, 내 거라고 고집했던 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온통 하느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게 진짜 안식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 우리 병원에 자주 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죠. 병원에 가서 아프면 내가 영원히 아플 것 같지만 영원히 아프지 않아. 그죠?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해갖고 제 신부 요즘에도 병원에 다녀. 나는 병원에 다니는 사람으로 지금 꼬리표가 달려있어. 근데 나 병원에 한 1년 병원 365일 중에 입원한 적이 한 달 있으면 많이 있고요. 그 나머지 날은 건강해요. 근데 나한테 몇 번 아픈 게 꼬리표를 다 딱 달아놓고 제 신부는 아픈 사람. 그런 거 없어. 우리 인생에 아픈 적은 정말 극히 작은 날이고 대부분은 건강하지 않습니까? 맨날 아픈 사람도 사실은 대부분 건강해. 아픈 순간이 몇 번 있어.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했나? 나는 맨날 아픈데? 맨날 아픈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정확하게 보면 맨날 아프지 않아. 썽썽할 때가 더 많아. 그리고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고통이 오면 오게 하고 또 고통이 가면 가게 하는 거지. 또 기쁨이 오면 오게 하고 또 기쁨이 가면 가게 하는 거지. 제가요, 내가 이 말 되게 많이 썼거든요. 거의 아마 본당 신부할 때도 되게 많이 써먹었어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는. 근데 내가 이걸 알고 쓴 건 아니에요. 그냥 입버릇처럼 썼어. 사실은 진짜 대자유의 사람은 하느님이 오시고 하느님이 가셔. 그러니까 잡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오게 할 수도 없어, 인간은. 그러니까 오는 건 오게 하고 가는 건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하지 않아. 누가 다 해?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한다는 것. 하느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어때? 고통이 오는데 받아야지. 고통이 가는 걸 내가 약을 잘 먹으면 간 게 아니고 때가 돼서 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의 지혜 얘기 중에 하나잖아요. 누군가가 솔로몬 손가락에도 반지를 하나 해줬는데 반지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새겨놨다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정말 영광 중에 잘 나갈 때도 그것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솔로몬이 반역자에게 쫓겨가지고 동굴에 쫓겨다녔어. 그리고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 동굴에 있으면서 그 반지를 보고 손에 낀 글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해서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얼마나 큰 복된 소식인지 우리가 알죠.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고통이 왔을 때 매일매일 고통이 막 쏟아질 때 나를 가장 크게 위로해 주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인간 존엄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개별적 인간은 다 지나간다. 개체적인 인간의 온갖 일들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참나는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의 생명만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인간 존엄선언,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걸 드러내 보여주시는 선언. 이걸 믿을 때 우리 안에 진짜로 참된 안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 얘기로 손이 오그라졌다는 말은 개체 생명에 묶여 있는 사람이 바로 오그라든 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오그라든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주자들이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이었고, 그래서 그 개체 생명이 온전히 그리스도 생명이 될 때 비로소 누구의 얼굴을 회복한 거예요? 본래 내 얼굴을 회복한 거죠. 본래 내 얼굴은 천지 창조 이전 본래 면모, 그 얼굴로 회복되었다는 게 바로 손을 펴게 된 거고,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전체 생명을 살게 됐다는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때요? 전부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닌 게 온 세상이 다, 보이는 온 세상이 누구를 드러내는 거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어. 내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어. 네 것도 없어. 세상 것도 없어. 오직 하느님께서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찰나찰나, 순간순간마다 늘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것도 따로 없고 네 것도 따로 없어서 어떤 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 삶을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라는 것이 확신이 들면, 이게 바로 시간에 걸리지 않고 공간에 걸리지 않음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안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안식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를 안식이라고 그래요. 이 순간만 있는 상태. 어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가 안식의 상태라고요. 그 시간과 공간이 초월한 그 상태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순간순간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부질없는 순간에 우리 삶을 묶여 놓을 필요가 없지. 요즘에 그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 노인 이름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노인인데, 그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결국은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내는 생명력, 질긴 생명력이 바로 뭐예요? 하느님의 생명력으로 그 질긴 이 바다의 그 무료함을, 그 바다 안에서의 그 투쟁을 끝까지 이겨내는 생명 의지를 발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생명 의지 그 자체가 하느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렇죠? 봐요. 예수님이 골고타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방법도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 잔을 제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느님 뜻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기 개체 생명을 꺾고 전체 하느님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온전한 생명이, 부활 생명을 이루어내는 작업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하는 건 개체 생명 안에 갇혀있던 사람이 결국은 손을 펴므로써 전체 생명과 하나됨으로써 온전한 회복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건 근본적으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그 기적을 통해서 실제로 바리사이파 사람과
그리고 율법학자와 서기관들과 당대의 유대인들 모두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하는 선언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지금 이 복음을 읽는 우리 모두도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 아니에요? 객체 생명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질없는 생각 그만두고 이제 있는 그대로의 삶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명하고 살아야 한다. 그게 뭐예요? 후회 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생각으로 사는 거 다 후회해. 내가 있으니까 후회할 것들이 있잖아. 근데 내가 없으면 후회할 인생이 뭐가 있어? 모든 인생이 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인생인데 지금을 살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고 대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이 존재 자체, 하느님의 생명 그 자체, 하느님의 의식 그 자체, 그걸 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겠어. 우리에게 그런 거 없어. 오고 가는 것이 문제가 되겠어. 피고 지는 게 문제가 되냐고. 죽고 사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 한평생 이 한 생명, 하느님의 생명, 얻은 바 없는, 그리고 얻은 바 없으니까 사라질 바 없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니까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믿습니까? 믿으면 안식을 사는 겁니다. 아직도 하느님 안 믿지? 네가 상상하는 하느님을 믿지? 그런 하느님 없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믿느냐고.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본래 내 얼굴인 말씀 로고스로서의 하느님, 침묵으로서의 하느님, 그 하느님을 믿느냐고. 순수 의식으로서, 순수 생명, 순수 존재로서 하느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하느님 안 믿고 자기 자신을 믿어. 나도 꽤 오랫동안 내가 신부인 줄 알았거든. 나는 신부가 아니야. 난 꽤 오랫동안 내가 남자인 줄 알았거든. 남자가 아니야. 나는 꽤 오랫동안 내가 역사와 스토리를 가진 존재인 줄 알았거든. 61년생으로서 이렇게 살아온 내가 난 줄 알았거든. 그런 나는 없어. 사실은 내가 지어낸 생각 속에 나지. 그런 나는 아니라고.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나는 뭐야? 영원한 생명인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하느님의 생명이 내 생명,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그 모습이 내 모습. 이걸 내가 고백하지 못했다고. 진짜 내 생명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생명이 내 생명인데, 인간은 모두 참고 견디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은 다 참고 견디고 살아야지. 근데 나는 인간이 아니야. 나는 누구요? 하느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참고 견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 대자유를 사는 거예요. 복음을 사는 거예요. 축복을 사는 거고 은총을 사는 거지. 내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고통이 많지.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적인 것들로 우리가 내가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지. 그쵸?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죠. 근데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나는 완벽히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랍니다. 그쵸? 자꾸 내가 인간이라 그러니까 되게 아주 많은 것이 걸리잖아요. 그쵸? 내가 따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인간적인 온갖 경험을 다 했지만 그건 인간적인 경험이고 실제로 하느님의 생명으로서의 나는 아무 일이 없어. 그래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모든 이들은 온전한 안식을 살게 되는 거지. 어때요? 내가 이 얘기하면 우스운 사람이 많을 거예요. 현실적인 측면과 하느님의 측면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해야 되죠. 지금 현실적인 측면 전체가 무슨 측면이? 하느님의 측면이에요. 현실과 세상의 세계와 하느님의 세계는 완전히 하나의 세계예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볼까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우리는 완벽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보면 아무 일이 없어. 내가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근데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내 육신이 곧 이제 사라지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지. 그러나 육신이 가도 괜찮고 안 가도 괜찮아. 하느님 아십니까? 진짜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 알아?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살고 있어?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래서 자기의 길을 자기가 닦아가는 길,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모두가 나를 사는 길이거든. 나를 살지 않는 길이 없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은 다 허업이라고 그래. 허업. 그래서 내가 바로 하느님이다 라고 말하면 못할 말을 한 것처럼 벌벌벌 떨어. 웃겨. 내가 하느님이라니까? 그게 예수 복음이라니까? 없이 계시는 하느님, 없는데 이렇게 너무나도 자명한 하느님, 내가 곧 없는데 계신 그 하느님의 본성을 살고 있어. 이거 깨달으면 안식에 들 텐데 아직도 안식을 못하고 있지? 대자유를 살지 못하고 있지? 내가 하느님이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하느님의 생명이 진짜 내 생명인데 결국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몸이 살아있을 때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살아있을 때 내가 이 몸이 죽었다는 것을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면 살아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뭘 믿지 않는 거냐면 지금 네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지금 믿는 사람은 지금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지금 여기서 주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경험을 얘기하죠. 아이 키운 사람들은 대충 다 알 것 같은데 우리는 아이를 안 키워봐갖고 잘 몰라. 그래도 대충은 알죠. 아이들 키운 사람들 벽에다가 막 뭐 붙여놓더만 가나다라 마바 A B C D 막 이런 거 붙여놓더만 그림도 붙여놓고 포도송이도 붙여놓고 사과 가지고 이게 뭐야? 사과 맞았다. 그래서 이제 그림과 꼬리표 붙이기를 하면서 관념과 언어를 이제 익히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기억으로 저장되고 저장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고 언어를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해가는 방식으로 삶이 엮어지는데 그게 바로 자아의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요. 분별의식이. 그걸로 살죠. 그걸로 세상을 살죠. 그것이 언어가 바로
다른 동물과 규정하는 차이점이죠. 그걸 이제 지식체제라고 하고, 내가 실제로는 그 언어 없는데도 살잖아요. 아이처럼. 존재 자체로, 생명 자체로, 의식 그 자체로. 이게 바로 지혜체계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이전에 우리는 뭐가 있었어? 이렇게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의식이 있었고, 이 존재가 있었고, 이 생명이 나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언어 체계로 만들어진 이 자아의식이 난 줄 알고 그것에 끄달리고 살아서 지금도 이렇게 불안정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안식일에 오그라든 손을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손을 핀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온전히 전체 이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하느님 믿어 안 믿어? 하느님 믿어 안 믿어? 믿는데 근데 자기가 생각한 하느님을 믿으면 그건 꽝이에요. 원래부터 있는 하느님을 믿어야지. 그게 내 하느님이거든. 원래부터 있는 하느님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하느님. 그건 근본적으로 믿는 모습이 아니고 실제로는 내가 바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 그 생명을 어떻게 알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뿐이야. 이거 직접적인 이거.